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다 같이 찬송 84장을 부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빛과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이들이 당신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시고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과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광야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때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 구약 성경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읽어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양식을 주셨냐?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물과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이 가리키는 바는 인간은 밥만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식주의 문제,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인간다운 삶,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은 오병이어의 표적,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그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로 오해하는 유대인들에게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35절,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이 말씀에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와 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즉 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한마디로 못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44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5절에 의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참된 삶을 위해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믿기로 작정한다고 해서 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러한 믿음을 내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는 순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인간의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믿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과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임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8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의 반복처럼 보이지만 49절에서 5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결론은 그러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는 나를 먹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가서는 예수는 생명의 양식이니 예수를 먹어야 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셨는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분명 성찬식의 참여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단지 성찬식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라는 말씀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우리의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는 것처럼 예수를 먹는 것은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셔들여서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지난주에도 말씀 읽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며 그것이 곧 영생이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지금 예수처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예수처럼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까? 저는 늘 설교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사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과 좁은 길,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삶을,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일이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는다면 앞에서 살핀 말씀, 즉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임을 믿는 것에서 그 대답을 찾아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예수를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 예수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 예수 안에 참된 삶의 길이 있다는 믿음, 예수를 통해서 인생의 도를 알게 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이미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이유는 예수를 살라고, 예수를 살아가라고 믿음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한 걸음씩 그 좁은 길로 걸어간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을, 예수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셔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온전한 성인의 믿음으로, 예수께 구하는 믿음에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믿음으로 성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합니다. 예수 살기, 예수를 사는 삶에 대해 묵상합시다. 나는 지금 예수를 살고 있습니까? 묵상합니다. 다 같이 찬송 449장을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